기다렸습니다. 이번 수련회 청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물론 주제는 정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대단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에 빠졌는지 몰라요. 스스로가 실패감에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이 복잡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간결하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종일 말씀만 준비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찬양 들으면서 계속 4시간 동안 했나? 4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렇게 기도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계속 준비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줄 말씀을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어떤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을 파하는, 사단의 나라를 파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거나 약간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터치를 할 때 항상 공격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그런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실패감이 밀리는 거. 매번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청년들이 바뀔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말씀을 기대하면서 준비했고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야 진짜 이건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읽고 다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실패감이 들까요?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주제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알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고 그러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저에게 미리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더러운 사탄을 물러가라. 거짓의 영혼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적기도하면서 저를 중보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과 가치관 가운데에서 정말 변화의 시점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거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붙잡고 설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지난 예배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과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지구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유일한 통치자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첫 가치관의 시작입니다. 과정신학이라는 신학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 헤드라는 분인데 흰머리씨. 이분이 과정신학을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함께 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사람을 방치해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과정신학을 공부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전혀 우리를 그냥 알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알아서 그냥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놔주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창조 후에 돌보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만약 사람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옳은 훈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그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이가 보호하고 다스릴 마음이 없다면 창조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사람은 창조자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늘 인간의 삶에 관여하세요. 늘 말씀하세요. 늘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과 징계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신학은 쓰레기 신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우리 시편 14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다스리실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인간들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만약 어떤 통치자가 통치한다고 했을 때 그 통치는요, 결국 백성을 압제하는 통치일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이탈리아에서 전학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다가 온 친구였어요. 잘 살았겠죠.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법 착한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반장이 되면서 우리 반에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나 이름 잡을 거야 이러면서, 고현수 전도사 같았네. 고현수 전도사 그림인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힌 사람을 발바닥을 10대씩 때렸어요. 한 친구가 화가 나서 욕을 10번인가 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막 그러면서 막 야, 다 적어라! S, K야! 그러면서 다 적었어요. 융통성이 없는 이탈리아 친구였어요. 그래서 200대인 것 같았어요, 그 친구. 장난 아니죠. 담임 선생님께 모든 것들을 제보해서 그 제보에 따른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겨우 반장 하나 따위도 권력이라고 그 친구가 얼마나 위선을 떨었는지. 권력은요,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권력은요, 사람을 압제합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늘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백성을 존중하는 왕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압제적 통치로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국가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좀 엉뚱한 얘기지만 투표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통치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세요, 제발.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끌려가면서 욕만 하지 말고 뒤에서 어우 진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더민주당, 아유 정의당 계속 생기지만 정의는 살아나지 않고 오늘 위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더 민주적이지 않고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걸 못하면 우리가 표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를 한 표를 쓸 때 좀 알아보고. 이제 4월달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우리가 뽑을 때 좀 사람들을 좀 알아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정치
정치력이 없고 새누리당 그딴 거 다 때려치고 새누리당 민주당 이거 다 때려치고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는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고 여기 뽑았어요. 새누리당 뭐 정치적 뭐 다 빼놓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너무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격려해 주세요. 새누리당이면 큰 당이니까 잘하겠지. 난 믿고 맡겼는데 아니에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들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짓을 했었다. 좀 다 모아놓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와서 좀 보세요. 제가 누구 어떤 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인지 알고 제대로 뽑죠. 정말 괜찮은 사람 뽑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표로 심판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뽑은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뽑아놓고 욕하고 뽑아놓고 욕하고 그게 뭐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인간의 통치는요 권력이 주어지면 변수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달라요. 왜죠? 그분의 통치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또 다른 기준이 뭐예요? 선이에요.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통치는 늘 선한 일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심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인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96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건 통치하시는 건 달라요. 보세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할렐루야.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있어서 조금 나은 인물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나은 배경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평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후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제발 그것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걸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해프닝이지 영원히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할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기에 가장 절망적인 어떤 것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순전하기를 원하는, 순결하기를 원하는,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죄 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했는데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수련회 때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순전하게 사셨나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매여있는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때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거나 우리가 그때 그 죄와 대적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죄를 내가 취한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잘못이 될 수 없는 거죠. 수련회 끝나고도 또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도 돌아가면 똑같을 것이니까 수련회 안 오겠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펼쳐져요. 여러분 왜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어요? 왜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죠? 배고프니까? 그쵸?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영적이 아니죠. 이건 육적이죠.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배고플 걸 또 먹어요? 어차피 배고플 걸 왜 먹어요? 수련할 때 어차피 죄질 거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배고플 거 왜 밥을 먹냐?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다시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마다 밥을 먹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겨울에는 더 찌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살찌우는 일들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다이어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이 막 25kg, 30kg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몸무게와 여러분의 영의 몸무게가 똑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걸로 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죄로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물론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죄의 자리가 죄책감의 자리가 그 죄책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죄책감이에요. 미칠 것 같아요. 이 죄책감이. 근데 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의 반복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여전히 또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실 죄짓고 회개하는 이 반복이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이 더러운 죄인을 다시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예,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하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에게 죄는 없으시대요.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여전히 죄 많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을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죄 짓고 반복하고 죄 짓고 반복하고 죄 짓고 반복하는 거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죄 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영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눈을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긍휼하심을 받은 것들을 따라서 그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생명 대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실까요? 말씀 가운데에서 언약과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은 그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그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부림이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우시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시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건 뭐예요? 끝까지 믿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도우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힘을 내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다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된 보상을 뛰어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은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몇 번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좀 알겠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조금 알겠어요? 말씀 묵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다 이룬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알아가는 걸음마예요, 걸음마. 신학이 얼마나 광대한지 아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죄 지면 때리고, 죄 안 지면 사랑해주고, 죄 지면 때리고, 죄 안 지면 사랑해주고, 이 정도 수준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름 부시는 광대한 역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걸음마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도의 초보, 회개함과 맨날 똑같은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승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다양하고 복잡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방을 했죠. 많은 신방을 했지만 신방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거쳤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두고 그 많은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계속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꽤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작업이 되기 위한 훈련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려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오랜 시간을 통해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첫 기초석과 같은 사람들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 절대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먼저 구원하신 후에 순종함을 통해서 바꾸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리라. 넌 어떻게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룩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구원해놓고 너의 그 거룩함을 내가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면서 막 더 훈련시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죄 지었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먼저 구원해주시고 조금씩 바꿔주신 거예요. 먼저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씩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사람들을 늘 제시해 주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 백성으로 세우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꿈꾸셨어요. 사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성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바꾸어서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바꾸어서 쓰신 거예요. 훈련시켜서 쓰신 거예요. 제사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법을 통해서 신실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셨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쟁취할 만큼 놀라운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막 처음에는 애국 그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왜 여기에 먹을 게 없냐? 만나줬더니 처음에 먹었더니 만나더니 지금은 안 만나다. 고기 줘라. 웬 말이냐? 좀 맛있는 것 좀 줘라.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냐? 그 땅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다냐?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바꾸셨어요.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밥이요? 사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무기가 있어요? 막 엄청난 칠성검 막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아니에요. 호미 들고 다니는 백성들이에요. 호미 들고. 채찍이나 있을 거예요. 채찍이나. 양 쳤어야 됐으니까. 양 내리고 갔어야 되니까. 무기가 뛰어나거나 훈련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교관들이 엄청난 교관들이 막 가르쳐서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믿음으로 쟁취하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기를 들고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호미를 이렇게 파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 똑 빼면 나머지 무너지겠지 이렇게 돼요? 뭐 그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고 활 쏴도 되고 죽일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아이고 한번 해봐 놔둬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40일 만에 그들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거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바꾸셨어요. 그런데 정체기가 왔죠.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정치기가 뭐예요? 신앙의 정체기는요, 조금 알았다고 생각될 때, 또 어느 정도 율법도 삶의 안정도 찾은 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순종들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거에서 멈추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보여져요. 조금 아는 게 제일 무서워요. 조금 알고 멈추는 게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신앙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몇몇의 믿음을 감탄하며 신앙을 이어나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뜰을 겪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갑시다 그러면 다 우리가 먼저 갑니다. 우리가 갈렙은 뭐라고 그래? 갈렙 그 땅을 내게 해주세요. 내가 85세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젊은 청년과 견주어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85세인데도 그렇게 나갔잖아요. 혼자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따라갔잖아요. 그 족속 자체가 다 따라서 전쟁을 했잖아요. 네피림 족속들, 거인 족속들을 그렇게 부시고 간 거예요. 마지막 너무 강해 보이니까 내뒀던, 싸우지 않았던 그 땅을 칼렙이 결국은 믿음으로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모두가 함께 갔던 거예요. 모두가. 그 족속 자체가 함께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안 그래요. 사사가 나타나면 우와! 우리를 도울 사사가 나타났어. 우와! 제 믿음 진짜 좋아. 그 믿음 보고 감탄하고 말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 그게 다예요. 지금 시대에 조금 순전하게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해요? 그 사람으로 사사기 시대가 변화됐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사가 나이 들어 죽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거나 그러면 다시 똑같아졌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숭배해요. 다른 이방신들을 숭배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보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옆집 아들을 보내서 훈계야 때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훈련했는데, 연단했는데 어느 정도 선 것 같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버리고 멈춰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사사가 그들을 압제했던 미디안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웠어요. 그러면 와 이겼다. 그리고 또 타락했어요. 이게 뭐예요? 남일 같지 않죠? 지금 들으면서도 남일 같지 않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는 어쩌면 완벽히 다른 상황이지만 어쩌면 너무 닮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완벽히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에는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악한 것을 결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는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사기가 있으면 조금 살고 사사가 없으면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완벽히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자로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부르시전에 간신히 도움받고 부르시전에 간신히 도움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주님께서 늘 동행하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증표를 주셨고 우리가 이미 승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영원한 사사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사실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물이 안 나온다는 건 엄청난 괴로운 일입니다. 그쵸?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죠? 목사님 또 합리화 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좀 문제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사단이 얼마나 이 집회가 괜찮고 얼마나 변화될 사람이 많이 있길래 계속 공격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물 안 나와서 갈 사람들 있죠? 벌써 맘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가야지? 물이 안 나와서. 하지만 물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내일 약속이 있어서 슬픈 표정으로 나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법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성결원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물 좀 쓸 수 있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단의 총무, 성결 교단의 총무 목사님께 연락해서 허락을 맡으면 된대요. 제가 급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급이 안 돼요. 학번 차이가 월등해요. 그런데 얘기해서 이거 좀 쓰겠습니다. 생뚱맞게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얼굴을 본 적 오늘 아침에 지방회에서 한 번 봤어요. 스쳐 지나가듯. 그분에게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는 했는데 일단 안 받더라고요. 왜요? 모르니까. 알 길이 없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유라기 목사님.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결원을 이렇게 해서 성결원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성결원을 써? 안 되는 거지. 근데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전화할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껏 드시고 자유함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마음껏 쓰면 돼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사실 사단은 늘 작은 것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참 지혜로운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늘 상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실패감을 저에게 줬다고. 실패감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물론 제가 대적하면서 나와왔지만 완벽히 이기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다. 계속 믿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으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죠? 깨달아지죠? 도전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화장실 안 가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죄 가운데 가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늘 그 믿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구지만 얼마나 이쁘게 쓰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아세요? 도구지만 도구로 쓰신 다음에 갖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 성경원을 쓴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고쳐져서 저기 물탱크에 물이 채워져서 내일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계속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도 안 해보고 먼저 포기해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어떤 부분을 통치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와 벌의 악순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와 벌의 그 악순환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죽음, 악과 고난의 사슬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해방하지 못하는 통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바꿔주시지 않는 통치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우리가 물 떠가서 막 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특별한 변화 없이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알았을 때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보면 알겠고 어떻게 보면 모르겠고 그것은 통치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분명해요. 만약 우리 삶에 늘 고난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죄와 벌의 악순환 속에서 자유케 돼요.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어려운 질병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가 책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값을 지르신 거예요. 삼성병원에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 아들인데 병원비 걱정하겠어요? 입원할 거 걱정하시겠어요? 아빠가 이건희 회장인데 이런 마음 같은 동명이인이면 물론 걱정해야 되겠죠. 우리 이건희 청년이 그렇다면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 병은 안 될 거야.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고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 보이는 자들이 눈 뜨는 거, 안전병이들이 일어서는 거.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바꾸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들 암이었는데 약 안 드세요. 걱정돼 죽겠어요.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더 믿음이 없어요 사실. 권사님 그래도 약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예 목사님 이 약의 얽매이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검사가 나왔대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도 만약에 살리시지 않고 죽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곳이에요. 얼마나 기쁜 곳이에요. 그건 역시도 기쁜 거예요. 천국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어떤 이런 말들만 관념 속에서만 있으세요? 사실 저는 천국 좋아요. 부르신다면 가고 싶어요. 왜요? 거기는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예배하고 감격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전했던, 내가 어쩌면 잘못 전했던 것들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고 내가 다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엄청 좋은 곳이래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사실 거기에서 금이 뭔 의미가 있겠냐면은 이왕이면 좋잖아요. 집으로 만든 것보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 거기가 낫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양쪽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민족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열린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함께 뒹군대요. 사자가 막 들고 어린 양이 사자가 뺨을 때려서 웃으면서 아이 사자 좀 세네 웃으면서 뒹굴면서 양이 막 사자 콧구멍을 찌르면서 웃고 함께 놀면서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지만 안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는 또 다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얽매여 있던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처형이 소아마비세요. 소아마비신데 어쨌든 정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시죠. 열심히 일하시고 최근에 커넨빌이라는 그 종이접기 아저씨 있죠? 종이접기 아저씨. 그분이 선전하는 그거를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되게 잘 되셨어요 이번에.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던 보험 한 다음에 어려운 선교사님들 보험을 들으셨다. 그래서 상위 보험 1% 안에 들었던 그분이에요. 지금 이제 업종을 바꾸셨어요. 소아마비세요. 근데 그분이 믿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벌써 40년이 넘도록 그게 고쳐지지 않는데 그분이 기다리고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질병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43년간 믿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이라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또 그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꾸실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수호신적인 보호를 바라면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호신적인 보호,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잠깐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나와 상관없는 분, 또 어려움 나가면 거기 서랍 열어가지고 주님 좀 여러분 어려운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앰프에버가 그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잠깐 대화하고 다시 닫아두고 전혀 그분과 상관없이 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돼요. 개인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보호와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돕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바꾸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를 하나님께서 늘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 그 나라를 세울 만한 사명자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죠? 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외운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기 다 보이는데. PPT 다 보여요, 저도.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건 뭐든지 다 가능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적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구현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은 그리 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막 몸부림치면서 죄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주님을 초청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이 이미 나를 자유케 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와 대적하고 이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그 선포가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된 것이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같이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네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쩌면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일 수도 있겠죠? 사단의 권세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것들이 어디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 이름에. 예수님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럼 누가 갑이에요? 예수님이 갑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나아가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끔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통치자시다 외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것을 통치하는 것으로,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시작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복음을 진리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뭐였죠? 자, 복음. 제가 맨날 얘기했던 2년 반 동안 복음은 이거다. 그냥 외워라. 자,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했던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 되심. 자, 복음이 뭐라고요?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여정인들과 함께하는 생명 되심.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완벽히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됐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복음의 시작은 됐는데 완성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게 아니라 그 완성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다 전등지 돌려서 이 세상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됐고, 유럽에 변화된 그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한국까지 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 땅으로 전해지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복음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해요. 놔두면 어쩔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요. 이란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있대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어디에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대요. 사람들끼리 누가 전도했냐? 자질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완성시켜야 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어느 것 정도는 다 이루신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루셨지만, 마지막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도식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죽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영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어야 돼요. 영이 죽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영은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 영은 살려야죠. 하나님께 속한 영은 늘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번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영들을 살리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영을 살리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예배의 열정,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뻐함을 입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세요. 이 말씀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우리의 안에 영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매번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이 스치듯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잡지 못할 뿐이고 그때 졸았을 뿐이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공격해서 딴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일에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번 똑같은 것 같아서 한 번쯤 빠질 생각이 있으시죠? 한 번쯤 빠져도 뭐 별 차이 없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모든 문제가 막 엄청난 큰 붙었던 대학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의 영은 죽었습니다.
한 번 예배 빠지면 바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한번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사역을 잠시 그만두고 한 2개월 정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부천에 있는 큰 교회 그리고 또 한국 교회 내 한국 교단 뭐 교단을 통틀어서 정말 이름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첫 사역을 그만둔 첫 주에 수요 예배는 삼일교회를 나갔고 또 저녁 예배 주일 예배는 저기 연세종합교회 이렇게 가보고 다양한 교회를 가보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수요 예배 때 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장을 봐야 된대요. 예배가 중요해요? 장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죠? 장이야.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너? 근데 이상하게 수요일날 보고 싶어요. 화요일 저녁에, 수요일 아침에, 점심에 딱 떨어져 뭔가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랜만에 전도사 했잖아요. 그다음 매번 수요일 예배 내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오랜만에 한 번 이제 올렸죠. 오랜만에 7주가 오랬어요. 한 번 빠지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연세중학교에 한 번 갔다가 부천의 기독교회 여기도 큰 교회거든요. 부천의 기독교회 갔다가 부천에 또 어떤 교회 갔다가 부천에 게을러 터져져요. 점점 예배의 열정 시간 내에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열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빨리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는 형님이 전화가 와서 바로 사역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살면 목회 안 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냥 한 번 예배 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가는 첫 시작점이에요. 확 터져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죽어나요. 정말 힘들어져요. 예배에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몸부림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인원을 늘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안 오면 제가 뭐 혼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늘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길거리 가다가 받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그냥 누군가 얘기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으십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현실을 벗어나고자 교회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위해서 기도원에서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순종한 사람을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깨달음으로 전해지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 죽여야 할 영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사단에 속한 영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사단을 속이는 영이에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뭔가 사족을 붙여요. 그냥 쳐다보는 건데 째려봤다고 믿게 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에요. 째려본 게
게 아니라 눈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생김새가 외모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왜 저 사람 째려봐? 왜 나한테 크락션을 누르려? 아 기분 나빠. 그 사람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누른 건데 왜 나한테 아 소리가 되게 기분 나빠. 이러면서 막 뒤에서 박아버리고 막 후진해서 박아버리고 요즘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뉴스와 신문에서 계속 보는 일들이잖아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은 사라지고 나만 상처받는 사람으로 덩그러니 남게 하는 속이는 영, 그것이 사단의 영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단에 속한 마음이고 우리가 죽여야 할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지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지시대로 너희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모든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한다. 모든 거짓말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게 한대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말한대요. 그런데 대부분 사단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해요. 뭐야 저 행동은 극혐, 행동자 이러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평가부터 하기 시작해요. 감정이 주인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요.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것으로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이 또 지금까지 일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내 나름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 사람을 죽여들 때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정의로움은요 우리의 감정에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 수 있음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통치권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평가하는 건 참 힘든 게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유 없이 비난당할 때, 이유는 있는데 이유 같지 않을 때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싫은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희를 저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유레카! 발견한 거예요. 아, 저런 유형의 사람도 있구나. 이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았대요. 개척을 하시면서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대요. 목사님, 그 비결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을 만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만큼, 내가 그런 사랑을 줄 만큼 사랑하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데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은 해야죠. 충분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방어 기제처럼 나타난대요. 너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개척교회에 왔다가, 이유 없이 떠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방어 기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와도 반갑게 하지 않고 가도 아쉽지 않대요. 물론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온 마음으로 다녀서 양육하고 등록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제 점수는요, 매번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서 제 점수는요, 공기반 이게 좀 부족해요. 노래는 당신같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뭔가를 계속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들으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떠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내가 봐도 좀 별로다. 그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듣고 내가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용납되어지더라고요. 감정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육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걸 죽여야 되고요. 또 육체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하나씩 하나씩 죽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정치심이 가치가 없는 사람 수배하라. 자, 분명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여야 할 행위를 나열하는데 먼저는 음란이에요. 왜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가장 어려우니까.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음란이 나타났어요. 근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음란과 부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욕과 악한 정욕의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그런 성적인 문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실제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마음에 품는 것이 그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인간의 죄 중에 80% 정도, 만약 우리가 음란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인간의 죄의 80%는 해결한 거예요. 목회자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이 음란한 지체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계속 도전해야 되죠.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야동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래요. 500명 학생 중에 남자는 38%, 여자는 26%래요. 초등부 선생님들, 유년부 선생님들 잘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요. 게임부터 해서 얼마든지 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어요. 80만원 주고 샀잖아요. 전 26,500원 주고 샀었는데 싸게 샀는데 이 모든 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음란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파격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투지폰을 쓰세요. 절대 죄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첫 시작이에요. 또 부정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불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이라는 단어는 불결. 더러운 마음, 생각, 추악한 마음의 생각이 바로 부정입니다. 불결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내 여자로 품는 마음, 그게 불결입니다. 불결은 더럽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그냥 더러운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건 그게 부정입니다. 목사님 결혼 전에는 괜찮죠. 아니요. 결혼 후에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결혼 후에 했던, 결혼 전에 했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죄의 열매로 계속 따라다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불결한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목사님 왜 저주하세요? 설교 시간에. 아니요.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31절에 시작.
부정한 행위, 부정한 불결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불결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에 걸맞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부정, 불결을 버리지 않으면 그 불결한 열매 때문에 언젠가 탈이 날 거예요. 또 사욕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마음의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정욕이, 사욕이 마음의 고통이 돼요. 정욕이 곧 마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죠. 정욕대로 살면 불결한 것들을 따르게 되면 마음의 고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예배를 설명할 때 쓰이고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예배 이런 단어로 쓰이고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에요. 복 받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한 게 마음의 고통을 동반하고요. 마음의 고통이 곧 부정한 것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모두 더러운 것들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살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뭐 음지에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밝은 곳으로 나와서 살리는 일들에 열심을 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수련회 오신 거 너무 잘하시면 돼요. 정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많은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죽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살리는 자리로 나오세요. 살리는 일에 도전하세요.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할 만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찬양을 통해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막 책도 읽고 뭐 이러는데 아니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분명한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 기도, 찬양. 너무 간단한 이 원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요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얻은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자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요즘 오직 주의 은혜의 힘을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절대적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거 경험해야 되겠어요?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대단히 편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좀 우리의